믿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땐 반드시 이 믿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져야 되는 순간이 오는데요. 난 너 믿어라고 이야기할 때 난 진짜 그 사람을 믿는지는 평상시에 얘기하죠. 그리고 나도 별다르게 검증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음이 그냥 괜찮아. 뭔가 막 의심부터 들거나 불안하거나 그러진 않아. 그래서 믿는다. 난 너 신뢰해. 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난 너 믿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진짜인지 점검이 되는 순간과 시기가 옵니다. 예를 들면 진짜 뭔가를 맡겨야 된다든지. 근데 평상시엔 진짜 믿는 줄 알았는데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맡긴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좀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증명이 되는 단계인 거예요. 내 믿음이 고백은 해야죠. 믿는다, 신뢰한다, 고백은 하지만 반드시 검증되고 증명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난 너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라고 한다면 그것이 증명되어지는 시기는 언제냐면 그것을 실제로 내가 믿고 거기에다 의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다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진짜 내 믿음이 사실이었다는 게 증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평상시에 뭐 이렇게 의심이 드는 건 아니니까 너 하나님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주님 우리에게 사실이 되고 참이 되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데리고 가셔야 나 진짜 믿고 있구나 라는 것이 확신에 찰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겠죠. 그런 하나님을 진짜 믿는지 점검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꾸 의심이 찾아 들어오고 자꾸 뭔가 흔들리고 뭔가 잘 모르겠는 이런 정서가 찾아 들어오는 건 뭐냐면 그 검증의 단계를 거치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믿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진짜 믿고 있구나. 나 정말 하나님 믿는구나. 그분이 전능하시고 나에게 너무 선하신 분이시라는 걸 나 진짜 믿고 있네. 이게 확신에 딱 차도록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지는 현장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하는, 내가 맡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나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 믿어요 라고 말은 했는데 이 믿음이 실제가 되는 현장은 홍해 앞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고백을 우리 안에 나 진짜 믿는 거 맞나? 이런 의심이 아니라 확신에 차서 그렇군, 나 진짜 하나님 믿고 있군, 이렇게 확신에 차도록 하게 하시려면 어디로 데리고 가셔야 되겠어요? 홍해 앞으로 데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셔서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고 검증이 되고 나면 그러네, 나 진짜 믿네, 하나님 정말 믿고 있구나. 그분의 능력을 처음에는 뭐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그냥 살면 돼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 때 쓰는 거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을 마시는데 믿음으로 먹지는 않잖아요. 물론 우리의 삶의 전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건 맞는데 물을 마시는데 믿습니다. 밥을 먹는데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먹잖아요. 물을 마시잖아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전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나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나? 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꽝 하고 도장이 찍혀질 때는 홍해 앞에 서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한 번은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있구나,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확증해 주시려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셔야 되냐? 그 앞에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었다는 사실은 반드시 삶으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행함에 대한, 너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항상 강조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자꾸 헷갈려 하셔가지고. 행위, 사도 바울은 행위에 대하여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야고보 같은 경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충돌이 되는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쉽게 이해하시려면, 반복해서 한 번 더 설명하면, 쉽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를 기준으로 봅시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의의 기준이 있는데 요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이 의에 이르르는 데에는 행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의는 내가 노력한다고 채울 수 있거나 충족시킬 수 있는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르르는 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의, 그걸로만 내가 여기에 이르를 수 있어요. 의에. 근데 그 의를 입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이후의 삶에서는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이걸 믿고 있다는 걸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냐? 나는 이제 죄의 종노릇하지 않아. 나는 새 생명이 되었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옛날에는 죄의 종노릇하고 있어서 의를 알면서도 옳은 것과 선한 것이 뭔지 알면서도 거기 갈 수 없었어. 근데 난 이제 여기로부터 자유하게 됐고 난 이제 의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이제 막연하게 저게 옳은 건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다. 그걸 믿는 전제로 나는 오늘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영역 안에서 가장 옳다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선을 행할 수 있게 된 거죠. 내 마음 안에 수많은 씨름들이 있겠지만 내 생명 자체가 이제 그게 가능한 생명이 되었다는 걸 어디서 확인하냐? 선을 고민하고 치열하다가도 성경에서 말한 옳음과 선을 선택하는 자리에 서는 거. 이걸로써 난 그치 되잖아. 되네. 옛날에는 그냥 막연하게 저건 안 돼. 힘들어. 못해. 내가 죄인이라서 그래. 나는 약해. 그래서 제가 제일 그 마인드 세팅이 이미 안 될 걸 확정 도장 찍어놓고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고민 자체가 이미 안 되는데 뭐 신용이라도 이미 안 되는 건 결론 찍었는데 신용이라도 하면 이거 안 되는 거 하라 그러면요 의욕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어차피 안 될 거 알아.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만 더 해봐 그러면 이렇게 대충 하고 말아요. 근데 반드시 되는 일이다. 결론이 확실하면요 이렇게 부딪혀서 안 되면 저 방법으로 하고 저 방법도 안 되면 이 루트로 가고 어떻게든 되는 방법을 찾아낸단 말이죠.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요즘 찬양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일단 요즘 찬양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진짜 마음에 안 들었던 찬양,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제 개인적인 아주 주관적인 겁니다. 그 찬양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제 주관적인, 저는 그게 정서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약간 하나님한테 있잖아요. 나 결론 찍어놓고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의 찬양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넘어집니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 안 넘어질 생각이 아니라 나 이미 도장 찍어놨어 이미 그냥. 그래서 오늘 또 실수합니다. 해. 그러니까 물론 그건 주님 완전하신 거를 강조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약간 느낌이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넘어질 걸 염두하고 기형이면 안 넘어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안 넘어지면 안 넘어져서 누리는 은혜가 있고 넘어졌을 때 또 넘어져서 누리는 은혜가 있죠. 꼭 베드로가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찾아오셨던 그 은혜만이 은혜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앞에서 그 부인하지 않겠다던 그 고백을요 지켜낸 걸로 또 은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꼭 그게 예수님을 부인해서 더 큰 은혜를 깨달았구나.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러면 한번 넘어지는 것도 은혜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상한 애들이 있었어요. 그게 로마서 5장 20절부터 로마서 6장 1절에서 나온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니까 그 애들이 그럼 넘어지면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크게 다가오는가 보다. 죄가 더하면 은혜가 넘치니까 이런 헛소리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저와 같은 정서였겠죠. 약간 사도 바울이.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그 가운데 살리요.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대로 주신 은혜가 있어요. 어떤 놈이 와가지고 저는 신학 거기서 이야기하는 이론 교리 이걸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동의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사실 그걸 정리한 사람의 의도를 알면 그런 얘기를 못 하는데 웬 놈이 와갖고 헛소리를 하나 하는데 자기가 넘어졌는데 선악과와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먹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론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써먹었냐면 나 넘어졌다. 근데 그 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랬다. 그냥 귓방맹이를 그냥 뒤통수를 그냥 그런데 써먹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로 써야지. 그건 회개를 해야지. 주님 앞에 나에 넘어졌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난 괜찮아요. 그걸 한 가지 알게 된 건 그 넘어진 게 하나님이 넘어지게 하신 거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 주님이 하셨대요. 그냥 귓방맹이를
회개를 하고 자복을 해야죠. 그건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으라고 말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안에서는요, A든 B든 C든 D든 하나님 모든 것 안에 가장 완전하신 계획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 성경의 역사의 흐름에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먹게 되었구나, 먹을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먹지 않았어도 그 안에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먹었을 때나 먹지 않았을 때나 상관없이 가장 완전한 은혜를 다 준비해 놓고 계셔서 먹었을 때라도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고, 먹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되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그 모든 스토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차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의 근거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의의는 뭐라 그래요? 차별이 없는 의의라 그래요. 누구만 이뻐하고 누구만 구원 주고 누구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고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이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로 인하여 선택하는 모든 선택의 기로 안에 주님을 주목하기만 하면, 주님 앞에 이렇게 서기만 하면,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은혜, 누구를 만났건 어디로 갔건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팔복의 은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기분 좋은 상태입니까? 아니죠. 애통하는 상태는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상태는요. 근데 그때만 누리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막 뜨겁고 열정이 막 넘쳐나는 그때만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는 번아웃이 왔다, 난 처졌어요, 나는 완전히 신앙이 주저앉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이 주저앉은 상태가 감정이 차분해진 상태예요?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는 거예요. 차분해졌을 때만 보이는 은혜가 있어요. 열정적으로 막 달려갈 때는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있는데 차분하게 걸어갈 때요, 차분하게 걸어갈 때, 빨리 갈 때 막 숲이 보인다면 차분하게 걸어가면 나무 위에 있는 새 둥지가 보이고 새가 보이기 시작하고 거기 기어가는 벌레가 보이고 거기 나비가 보이고, 이렇게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주님이 마련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갈 땐 걸어갈 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뛰어갈 땐 뛰어갈 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주저앉아 있을 땐 가만히 앉아서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은혜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모든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딱 하나 믿음으로 찾아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 주님이 세우시는데, 내가 내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저앉았어? 그러면 일어나! 저기 가야 보지!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게으름이면 안 돼요. 게으름이면 못 봐요. 갈 수 있는데 안 가고 버팅기는 고집으로는 못 봐요. 근데 정말 주님 앞에서 한껏 가다가 내 육신의 한계에 주저앉아 거기 앉아있는 자리에서는 그때 또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한껏 해본다고 하는데, 한껏 가본다고 가는데 가다가 뛰진 못하고 걷거나 걷진 못하고 주저앉았거나 그 모든 시간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하고는 잘 지내, 또 어떤 사람은 진짜 더럽게 안 맞아. 정말 얘는 뭐지? 그냥 누가 그래요, 로또라고,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이 사람 정말 로또야. 내 인생에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안에서 정말 안 맞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만 또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좋기만 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정말 치열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은 내 믿음과 내 생명이 그런 생명이라는 거, 내가 지금 얻게 되어진 은혜가 그런 생명이 되었다는 걸 확인시켜 주시려면, 그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좋게 지내는 그런 관계만이 아니라 치열한 사람 하나 붙여주시는 거예요. 쉽지 않은 관계 안에서 부딪혀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딱 경험하게 돼. 난 이 상황에서 이전 같았으면 사랑할 이유도 용서할 이유도 내가 거기서 버티고 있을 근거도 없었어. 근데 난 새 생명이 되었고 그 삶을 맨날 생각만 했었는데, 이땐 사랑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못해, 안 돼. 근데 안 어려운 건 아니지만 힘들긴 하지만 가능하다는 거, 가능한 생명이 되었다는 걸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그 사람 아니고 어디서 경험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행함이란 그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에 이르르는 데에는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르를 수 있는데, 그 의에 이르는 사람이 그 이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선 반드시 행함으로써 너가 믿고 있는지를, 그 의에 거하고 있는지, 그 이루어진 은혜가 너 삶 가운데 사실이고 실제인지는 그 현장에서 경험을 해야 돼.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행위는 의에 이르는 단계까지, 그 이후의 행함에 대한 영역, 야고보가 이야기한 행함은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를 하시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는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믿었다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도 말로만 믿는다고 하니까 실제로 믿어야 하는 상황에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이 실제로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현장에서 진짜 믿음이 필요한 그 현장에서 믿음이 없다는 걸 발견하면 적잖이 당황하는 거예요. 나 그동안 믿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네? 차라리 아예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다가 그 상황을 맞이했으면 그 믿음이 없는 거에 당황하지는 않을 텐데, 나 이런저런 열심을 내면서 실제로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장에서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발견하면, 뭐야? 나 왜 믿음이 없어? 나 그렇게 성경 많이 읽고 나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믿음으로 그 열정도 있었는데, 나 분명히 뜨거웠었는데, 분명히 막 말씀 들으면 막 눈물도 나고, 나 진짜 그렇게까지 헌신해서 살아볼 마음이 분명히 있었는데 나 왜 이 순간에 못 믿지? 이런 상황이 찾아들어온 거죠. 그때는 믿음 없음을 보라는 게 아니라 너가 지금까지 고백했던 그 모든 믿음이 증명되고 너에게 참이 될 수 있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기회로 봐야 되는데, 요걸 내가 평가받는 자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 없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스스로 정죄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진짜 제대로 믿었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저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저는요 언제든지 멈출 수 있어요. 저는요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이 고백으로 우리가 매일 내 삶 가운데, 그래 주님 말씀하시면 가는 거지, 주님 말씀하시면 서는 거지, 주님 말씀하시면 하는 거지 라고 내 삶을 깨우고 있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실제, 진짜 리얼로 완전히 실제가 되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저를 어디다 세우시겠어요? 가봐. 그럼 가, 떠나, 멈춰봐, 실제로 해봐, 이렇게 자리에 세우시는데, 해봐 뭐 이런 막 뭐랄까, 그게 약간 요즘 아이들 말로다가 킹받게 해보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한테 진짜 도장 찍어 주시려고, 해봐, 할 수 있다니까,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명과 너 안에 있는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까 해봐. 그리고 네가 그게 상황이 막연해서 잘 안 보여서 그런데 뒤에 다 준비해 놨어. 자, 한 번만 뛰어야 그게 보일 거 아니니. 너 안에 진짜 사랑이 있었다는 걸, 너 이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하고 부대끼면서 사랑하려고 몸부림 쳐봐야 그 자리에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되네. 진짜 안 맞는 사람하고는 피해 다녔는데 마주치고 나서 해보니까 되네, 가능하네. 이걸 도대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언제 확인해 보겠냐고요. 내 안에 누구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가능한 생명이 되었다는 걸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언제 확인해 보겠냐고요. 근데 이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나하고 맞는 사람, 나하고 교제가 가능한 사람, 이 사람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를 통해서 실제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자꾸 놓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믿는다고 말은 하고 큰 별탈 없이 가고는 있는데 내 안에 확신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나 믿는 사람 맞나 진짜? 나 진짜 하나님 믿고 있나? 난 그런 생명이라는 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생명은 누구든 사랑할 수 있고, 누구든 용납할 수 있고, 누구든 품을 수 있고, 누구든 섬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성향과 성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이 사람 때문에 이걸 바꿀 수도 있고, 이 사람 때문에 적극적이어질 수도 있고, 이 사람 때문에 소심해질 수도 있고, 이 사람 때문에 말을 할 수도 있고, 이 사람 때문에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게 가능한 생명이 되었다는 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나랑 맞는 사람이 아니라 안 맞는 사람하고. 근데 그건 주님 그걸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진짜 돼, 해봐, 고칠 수 있어, 네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해, 이걸 보여주시려고 허락하신 기회인데 이걸 자꾸 피해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믿음은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뜬구름 잡듯이 허공에서 떠돌고만 있는 거예요. 분명 믿는 것 같긴 한데 확신에 차진 않아.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자신감이란 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 그 은혜와 생명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그 주님이 주신 은혜는, 그 주님이 주신 생명은 그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생명이고, 그 일이 가능하게 하게 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은혜다. 은혜다. 이걸 확실하게 딱 도장 찍고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이 고백으로 우리를 일깨우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건 맞지만 이 고백이 실제가 되는 현장은 어디냐? 떠나야 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떠나는 순간. 그동안 해왔던 고백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 줄 알고 뭐 언제든지 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진짜 반드시 한번 해보시거든요. 진짜 그걸 믿는 믿음으로 다른 거 없이 저 진짜 떠나가시면 떠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뭐 굳이 점검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니까. 근데 설마 그렇게까지 몰아가시겠어? 하는 마음으로 뭐 저는 가면 가죠. 저는 하라면 하죠. 전 진짜 다른 의도 없어요. 저 진짜 다른 마음 없어요. 뭐 말은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 우리는 못 들여다보니까 저는 속일 수 있죠. 저는 속일 수 있고 귀신까지도 속일 수는 있는데 주님은 못 속여요. 주님은. 그럼 주님이 막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해봐. 한번 가봐. 저 주님이 최고예요. 제 인생에. 다른 건 모든 거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려놔봐. 네, 빼앗으시려는 게 아니라 그 고백과 그것을 사실되게 하시려고. 해봐. 그러면 하려고 해. 진짜 해요나.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설마 이삭 바치라고 하는데 저는 뭐 주님이 최고인데 이삭 바칠 수 있어요? 가능해요 전. 그럼 이제 주님이 그래 해봐. 제단 쌓았어요. 묶었어요. 칼 들고 안 말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조금 더 리얼하게 목 근처까지 안 말리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해봐. 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거 믿는다며 해봐. 이렇게 그 코너까지 몰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코너까지. 그리고 진짜 마음으로 결정해서 알죠. 우리는 몰라도 주님은 아시죠. 그가 정말 찌르려고 했다는 거. 그때 급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확인하시고 나서 됐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경외한다는 고백 그 전에 안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했단 말이죠.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내 인생에 당신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라고 고백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고백이 실제가 되는 현장이 어디였냐?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현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서 해봐. 그리고 했을 때 오케이. 너 이제 나를 경외한다는 말이 실제이며 사실인 게 너에게 인쳐졌다. 너에게 도장 찍혔다. 이렇게 그의 삶 가운데 확신에 차는 실제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 고백이 우리가 갈 수 있다고 고백한 고백이 갈 때 증명되어지고요. 설 수 있다는 고백이 설 때 증명이 되어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는 고백도 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진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점검하시고 또 그 믿음을 주시고 너에게 있는 그 생명이 그게 가능한 생명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현장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죠. 공사를 하고요. 뭐 일을 할 때도 옆에서 그 작업하면요. 꼭 형제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돌려봐. 뒤에서 계속 훈수나요. 특히 남자들이. 그래서 뭐 하려 그러면 이렇게 자르면 될 것 같은데? 이거 꺾으면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그럼 앞에서 하던 사람이 듣다가 해봐, 네가 해봐. 그럼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때 자기 실력을 확인하는 거죠.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보면서 훈수든 거 누구나 해요. 막 사람들이 막 이제 그 격투기나 아니면 운동이나 이런 거 보면요. 사람들이 막 헉헉대고 뭐 2분밖에 안 뛰었는데 저래. 그래갖고 제가 2분간 쳐보라 그랬어요. 제가 저희 그 센터에 샌드백이 있어갖고 2분 정도 뭐 할 수 있는 거야. 1분 30초 뭐 2분 뭐 3분 뭐 이 정도는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있는 힘껏 쳐봐. 이게 쳤을 때요. 반동이 있으면요. 이게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거든요. 그냥 휘두르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해봐. 글러브 끼고 한번 해봐. 그래서 제가 시켜서 2분 잴 테니까 해봐. 그랬더니 이러다가 어깨가 빠져버렸어요. 한 사역자가. 자기가 경험해보고 싶대요.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자기도 경험해보고 싶다 그래서 해봐. 그래서 이제 제가 글러브를 주고 치라 그랬어요. 있는 힘껏 2분간 연속으로 쳐봐. 진짜 한 라운드만 뛰어도 1라운드만 뛰어도 죽어 나자빠져 진짜. 그냥 못 버텨. 괜히 프로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해봐. 그랬더니 저 할 수 있대요. 그래서 호호호 하다가 퉁 어깨가 퉁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하고 어깨 빠졌어요. 이런.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 프로 선수들이 그러잖아요. 답답하면 니들이 뛰든가. 그게 다 보이면 그냥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하는 자리에서 증명해야 그게 내게 된다고요. 그게 내 실력인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거 내게 되게 하시려면 어디로 세우시겠어요? 그 현장으로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싶은 소망함이 있다면 누구든 품을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하고 맞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겠어요? 안 맞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겠어요? 그 현장에 보내시겠죠. 근데 그걸 자꾸 피해 다니니까 우리의 믿음은 사실이 되지 않고 자꾸 허상이 되는 거예요. 또 떠다니고 있는 거죠. 현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는 내려놓을 때가 실제가 되어지고, 갈 수 있습니다는 갈 때에야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경외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경외함이 모리아 산에서 증명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은 그 현장에서 고백한 대로 그 현장에서 내가 그동안 고백해왔던 대로 선택하면서 증명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상황들 중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그리고 신실하심을 의심할 만한 상황들 있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면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면 왜 이렇게 괴롭게 하세요? 라고 말했던 그 수많은 의심할 만한 상황들은 사실 부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동안 고백해 왔었던 모든 고백들이 실제가 되어지고 사실이 되어질 수 있는 그 현장에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현장에 우리를 세워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은혜였던 거죠.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영화의 한 장면에서 되게 감명 깊게 봤었던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어떤 목사님에게 물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자신의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데 목사님은 기도에 응답받은 경험이 있냐고 물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되게 감명 깊었어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구했더니 사랑해야 하는 사람을 보내주셨다. 나는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구했더니 용기를 써야 하는 두려운 상황 앞에 날 세우셨다. 나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했더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허락하셨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나의 모든 기도는 전부 응답받았습니다. 이미 지혜는 주셨고,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연합이 된 자에게는 그의 거룩과 의로움과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고. 그럼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지혜가 언제 발현되냐?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앞에서 발현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사랑은 언제 발현되냐? 사랑해야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발현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용기,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는 확신과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용기를 써야 하는 그 문제들과 어려움 앞에, 두려운 상황 앞에 놓여졌을 때 발현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그 상황을 굳이 막아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증명될 기회이니까 세우신다라는 거죠. 마주친 그 모든 상황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검증되고 또 믿음 없음이 드러난다면 다시금 믿음으로 그 영역이 실제가 되도록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허락하신 기회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지난 주에 금요일날, 어제 그저께죠. 한 사역자와 이제 교제를 하다가 상담을 요청해서 교제를 하다가 되게 큰 은혜를 받게 되어졌어요. 일단 그 상황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히 얼굴이 흘러내린 거예요. 완전히 얼굴이 썩었어요. 막 얼굴 눈도 다 처지고 막 다 처져 흘러내려가지고 그 처진 얼굴에서 이렇게 눈물이 줄줄줄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야? 뭔 일이 있었어? 누가 괴롭혔어? 뭐 어려운 일 있었어? 제가 물었죠. 그때 뭐 그런 건 아니래요. 별일은 아니래요. 별일 아닌데 왜 질질 짜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 친구가 제가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이게 더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의욕이 생기질 않습니다. 막 열정과 뭔가 이렇게 부딪혀서 막 뚫어내고 해야 되는데 제 안에 의욕이 생기지 않고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 열매는 보이지 않고 사람은 안 바뀌고 하고 있는 사역들의 결과가 안 나타나고 계속 힘은 힘대로 빠지니까 제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평상시 같았으면 저도 그냥 보면서 안쓰러우니까 힘들지, 아이고 좀만 더 버티자, 될 거야, 가능해, 된다고, 지금 된다고 하셨잖아, 뚫어내자, 돌파하자, 막 이렇게 하면서 독려했을 텐데 제가 그날만큼은 꼭 하나 점검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확인해보고 싶은 게, 힘든 것도 맞고 치열한 것도 알겠다. 일을 하는데 결과는 보이지가 않고 그걸 계속 반복해야 하는, 의미 없이 뚜렷한 결과도 없이 같은 행위를 반복해야 되는 너의 일상이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막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는 것도 알겠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너의 그런 상황인 거 알겠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줍지 않은 위로를 해주고 싶은 생각은 없다. 하나만 점검하자. 하나만 묻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믿음의 원리, 그리고 우리가 뱉어왔던, 말씀하시면 합니다. 감정은 감정이고 내가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하고 상관없이 말씀하셨으면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합니다.
이게 저희 슬로건인데, 말씀하시면 한다 라고 뱉어왔던 그 고백들, 이 고백이 우리가 진짜 잘 배워왔고 이 고백이 우리에게 진짜 실제인지 증명되려면, 그게 정말 실제라면 오늘 지금 너의 상태, 의욕이 없고 동기부여도 안 되고 관계에선 치열하고 어렵기만 하고 반복되어진 일에 더 이상 힘이 나지 않는 그 상태,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능성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하셔서 가는 거라는 이 믿음으로 갔던 이 고백들, 우리가 수도 없이 뱉었던 이 고백이 실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이고 기회 아니겠냐? 난 지금 너의 상태로 막 뜨겁고 열정적이어서 헌신한 지 얼마 안 된 상태로, 예, 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시켜만 주십시오. 설거지만 해도 좋습니다. 화장실 청소만 해도 좋습니다. 오케이, 좋은데 그게 진짜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현장으로 주님이 점점 이끌어 가실 때 그 실제로 내 마음 가운데 난 진짜 한평생 설거지만 해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시키셔서 하는 거라면 평생 화장실 청소만 해도 아멘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언제 어디서 해야 가장 순전하냐? 더 이상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낄 때 있잖아요. 더 이상 내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을 때, 의욕도 힘도 다 빠진 그 상태에서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질문에, 예, 저 할 수 있습니다. 예, 저 그렇게 하면 오늘 또 그렇게 버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가장 순전한 고백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도전했어요. 이 고백이 실제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너가 지금까지 뱉어왔던 그 모든 고백들이 사실이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꼭 한번 도전하면서 묻고 싶다. 너 만약에 지금의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네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장사는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지 유추가 가능한데, 상황은 바뀌지가 않고 새벽 아침 혼자 일찍 일어나서 팔리지도 않는 빵을 만드는, 아이고 이거 다 얘기해버렸네. 팔리지도 않는 빵을 만들어야 하고, 그걸 손님도 점점점 이게 막 더 발전해 가면 가능성이라도 보고 뭔가 해볼 마음이라도 생기고, 같이 으쌰으쌰하고 막 재밌는 분위기가 되면 그거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로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지금 너 앞에 앞으로도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 넌 의미 없이, 영혼도 없이 그냥 하루 종일 반죽만 해야 될 수도 있고 다리만 잡아야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주님이 있게 하셔서 너 죽을 때까지 너 그 목표 변하지도 않는, 눈앞에 보이는 열매도 없는 그 일을 지속하라고 하면 너 아멘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거의 힘들다고 와서 눈물 질질 흘리고 있는 자매한테, 너 그 일을 만약 죽을 때까지 변화가 없이 그 상황 그대로 유지하셨는데 주님이 하라고 하신다면 너 그때도 아멘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뱉어왔던 게 이거였다. 그럼 넌 지금 거기에 아멘 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럼 너의 그 아멘이 가장 실제가 될 수 있는 현장이 오늘이다. 너 오늘 그 상황 앞에서 변하지 않는 일이 앞으로 펼쳐진다고 해도 너 말씀 때문에 그 자리 지키고 설 수 있겠냐? 그래도 아멘이냐? 평생 그것만 하다 죽어도 괜찮겠느냐? 그들이 정말 나지막하게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나지막하게 아멘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아멘 소리를 듣는데 혈기왕성하게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외치는 것보다 전 더 순전하게 들리더라고요. 고맙다. 내가 잘 가르쳤고 넌 잘 배웠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이 이 고백이 실제가 되게 하신 현장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다. 가장 순전한 아멘이 나왔던 현장이었어요. 멋있게 아멘하면 좋죠. 멋있게 막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고백하면 너무 좋죠. 그것도 좋은 거예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다른 이유가 없어. 내가 거기 있는 이유, 내가 그걸 하는 이유, 내가 거기서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전혀 이유를 찾지 못할 때 내가 거기 있는 이유가 딱 하나 있다면 말씀 때문에. 그럼 그 말씀 때문에 상황은 변함없이 너 죽을 때까지 같은 상황이어도 너 주님이 지키고 거기 있으라고 하시면 너 지금의 그 상태에서 아멘이냐? 근데 눈물을 쏟으면서 마음은 일어나지지 않는데 그 상황에서 네, 아멘입니다. 저 갈 수 있습니다. 네, 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왕 탄력 받은 김에 돌아다니면서 한 번 더 물었어요. 저희 지난 한 주간 계속 노가다 했어요. 계속 노가다. 제가 작년 12월부터 이번 올해 9월까지 3일 연속으로 일정이 없었던 건 이번 주가 처음이었어요. 9개월 만에 처음. 근데 하필 그 주간에 하필 노가다 그 공사 일정이 겹쳐가지고 그 4일 그대로 반납하고 공사 노가다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같이 노동하고 같이 있는 김에 아이하고 시간을 보내고 같이 노가다 하고 일을 하는데
어제 저녁까지 밤까지 컨텐츠 아니는 거 다. 근데 일을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이만큼의 일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하다가 요거 하나만 수정하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뜯었는데 이제 보수를 했는데 이 등치 큰 우리 우리 찬양인도 하는 우리 준영 간사님이 등치 큰 영자님이 뭐 이렇게 청소한다고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다가 바닥을 확 꺼트린 거예요. 덜렁덜렁한 바닥을 보면서 안 되겠다, 다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이래갖고 전부 다 안을 다 뒤집어 엎게 됐어요. 다 드러내는데 이제 막 사역이 완전히 풀로 월화수목 금토일 전부 다 사역자들이 막 풀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고단함이 막 머리까지 찼어요. 그래갖고 막 거의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그러다가 설교하러 가고 그러다가 말씀 준비하러 가고 그러다가 애들 식사 당번하러 가고 그러다가 같이 모여서 또 공사하고 밤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청소하고 정리하고 밥하고 이걸 저도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제가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로 고단한 일과를 보내고 있는데 어제 저녁 늦게 제가 이 딱 도전을 받고 나서 돌아가면서 물었어요. 한 명씩 지나가다가 만나는 사람에게 너 이 정도의 농도로 주님이 너 평생 이 정도의 강도와 농도로 평생 노가다 시키셔도 아멘이냐? 물었어요. 아멘 하더라고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해왔던 저 말씀하시면 할 수 있어요. 저 얼마든지 제 감정과 상황하고 상관없이 저 말씀하시면 해요. 우리가 뱉어왔어요. 그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었어요. 갈 거예요. 가는 거 맞는데 그게 진짜 이미 증명되는 현장이 어디였냐? 모든 에너지가 다 빠지고 거의 너덜너덜해져갖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흘러내려와서 줄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눈 밑에 다크서클이 그냥 흘러내려와 있는 그 상태에서 너 만약 주님이 요 상태로 요 정도의 농도와 강도 아니 그 이상으로 계속해라. 죽을 때까지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갈 수 있냐? 아멘. 갈 수 있습니다. 평생 설거지만 시키셔도 아멘입니다. 평생 노가다만 시키셔도 아멘입니다. 평생 화장실 청소만 시키셔도 아멘입니다. 이게 증명되는 자리, 가장 기쁜 자리, 우리 영혼에 가장 기쁨이 생기는 자리는 울면서 외쳤지만 내 지금의 상태로는 기쁨으로 뱉진 못했지만 그게 좀 아쉬울 뿐 다른 거 아니라 진짜 그 상황에서 갈 수 있냐? 예, 주님 갈 수 있습니다. 떠날 수 있어? 예, 주님 떠날 수 있습니다. 잘은 못했지만 그렇게 걸어왔어요. 선택의 기로와 순간마다 이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 아니었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몰랐던 건 아니었는데 그 자리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할 만한 그 선택지를 항상 결정하면서 이거 이렇게 가면 내 새끼들 다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 결정하면 다 어려운 길 가게 되어지는 거 아닌가? 라고 수많은 공격과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지만 만약에 주님이 성규야 가능성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갈 수 있니? 라는 질문에 항상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은 못했어요. 뭔가 설교의 자리에선 사자처럼 포효했지만 제가 그걸 실제로 아멘했던 현장은 뭔가 멋있게 한 고백이 아니었어요. 진짜 못 갈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갑니다. 그게 우리 부르심이고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존재의 이유입니다. 저희가 가야 할 키퍼스 처치와 다이세우스의 존재의 목적은 사역이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단체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당신의 사역이 뭐냐고 물었을 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 그랬어요. 당신의 비전은 뭐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 그랬어요. 당신의 목표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는 거냐 물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 그랬어요. 다윗의 존재 이유와 목적, 비전, 사역 이 모든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셔서 너 거기서 버텨, 견뎌 라고 말씀하시면 멋있는 모습은 아니더라도 너덜너덜한 상태라도 그 자리를 견디고 버티는 것, 그 자리에서 증명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왔어요. 증명됐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증명해야 될 게 아직 한참 남았어요. 어제의 믿음이 오늘을 지켜주지 않아서 오늘 또 동일한 믿음으로 서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걸어왔어요. 근데 그 고백을 그 막 지쳐있는 그 막 이제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이게 비전월이라 그런지 이게 막 자꾸 일을 벌려가지고 제가 사역자들 독려하면서 항상 그랬거든요.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야, 이제 고지야. 요것만 넘으면 돼. 요거 넘으면 내리막길이야. 야, 요주르륵 이제 굴러간다. 그래서 지금 과도기라서 그래.
이제 막 세워져가는 과도기라 그래. 그랬더니 그 얘기를 계속 몇 년째 하니까 나중에 사역자가 듣다가 저희 단체는 맨날 과도기입니다. 항상 과도기입니다. 저희 다이제스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과 그 상태에서 진짜 막 우리가 막 재밌을 때 있잖아요. 막 뭔가 으쌰으쌰 재밌다 막 이럴 때가 아니라 와 막 진짜 제가 봐도 그냥 바지 밑에까지 땀으로 쩔어가지고 온몸에 막 페인트 가루하고 그냥 뭐 이런 걸 다 뒤집어 쓰고 코 풀면 그냥 막 먼지 나오고 저 얼굴에 화상 입었어요. 용접 잘못해가지고 용접 잘 재주도 없는 게 군대에서 기억 살려갖고 용접하다가 그 마스크 쓰고 해야 되는데 그냥 손으로 이렇게 가려가면서 하다가 밑에 보고 이렇게 하는데 바로 앞에서 용접을 하는 바람에 얼굴이 지금 완전히 새까맣게 탔는데 탄 화상을 입어갖고 이게 근데 그 비비크림이라고 하는 요즘에 과학이 많이 발전해갖고 커버가 되더라고요. 가렸는데 새까맣게 여기가 시뻘겋게 타버렸어요. 잘 몰래. 그 상태에서 성규야 너 평생 노가다 시켜도 아멘이냐? 라고 묻는다면 주님 오늘 물으신다면 저는 오늘 뭐 당당하고 떳떳하게 뭐 그때 과정 가운데 싸움은 있더라도 예 하나님 제가 늘 고백했던 대로 저에게 평생 노가다만 시키셔도 평생 화장실 청소만 시키셔도 평생 밥만 지으라고 하셔도 영광 할렐루야입니다 라고 뱉은 이 고백들이 사역자들이 그 상황에서 뱉었던 고백들이 가장 순전해 보였어요. 우리가 상태가 좋고 가능성이 보여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한다는 고백이 사실이라면 그 가운데서 뱉었던 울먹이며 나지막하게 뱉었던 아멘, 숨이 차서 허걱거리면서 뱉었던 그 아멘이 더 멋있고 더 힘있는 아멘이었어요. 그리고 얘기해 줬어요. 그게 다윗의 열쇠고 그게 키퍼스 처치다. 잘 해내라는 말이 아니다. 좋은 결과와 성과와 열매를 가져오라는 말이 아니다. 참고 이악 물고 눈물을 머금고 입술을 꽉 깨물고 견디고 있으라고, 견디더라도 있으라고 하신 자리에 그 말씀 때문에 버티고 서 있는 거,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하는 거, 그게 다윗의 열쇠와 키퍼스 처치다. 그게 핵심 가치다. 내가 잘 가르쳤고 너넨 잘 배웠다. 우리가 배웠던 원리가 이빠른 구호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허공에다 외치 떠들었던 구호가 아니라 그 고백이 우리에게 실제임을 증명해줘서 고맙다. 저도 매일 그 결정해야 되는 순간 앞에서 누가 보면 다 지나간 이야기처럼 무용담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항상 그 질문이 제게 던져졌었어요. 너 진짜 떠날 수 있어? 너 진짜 할 수 있어? 너 진짜 멈출 수 있어?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질문 앞에서 늘 멋지게 대답한 건 아니지만 나지막하게 울먹이며 네 하겠습니다. 확실하면 해야죠. 말씀하신 거라면 해야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함께 오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검증이 되지 않았어도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향성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포는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살겠습니다. 예, 떠날 수 있습니다. 예,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검증의 단계에서 확증이 되지 않았어도 그 고백은 해야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방향을 정하는 거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포와 고백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안 하시면 방황하실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은 우리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저는 대학교에 가겠습니다. 저는 취직을 하겠습니다. 목표를 정해야 그 과정 안에서 그 방향으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냥 적당히 지금의 상황에서 교회만 열심히 정도 다니는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그런 수준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걸 목표로 정하면 딱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믿음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제 신앙의 목표입니다 라고 정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방향으로 걸어갈 거니까. 그래서 믿음의 선포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선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선포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자리에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그 현장에서 어제와 같이 힘있게 고백하지 못했어도 탄식처럼 뱉은 아멘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아멘 했다면 진짜 답은 막 주님 막 불신과 의심과 불만과 악심이 차오르지만 우리 입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제가 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뜻을 제가 다 이해 못해서 지금 오늘만 보니까 하나님이 참 불만이 차오르고 억한 심정이 차오르는데 근데 하나님은 늘 선하셨습니다. 하나님 늘 신실하셨습니다. 그때 뱉었던 그 고백이 우리에게 사실이 되어진 거예요. 신실하다고 느껴질 때만 신실하다는 게 아니라 어느 때라도 신실하신, 어느 때라도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 이게
되어져야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 현장에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확신에 차지 못하는 건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질 수 있는, 내게 증명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자꾸 도망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자리에 섰는데 그 자리에서 도망치니 여전히 그 믿음은 고백으로는 남아있지만, 구호로는 남아있지만 실제가 되지 않은 채로 자꾸 의심, 나 믿는 거 맞나? 나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나? 퀘스천 마크가 붙어있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으셔야 돼요. 그럼 그 현장에서 증명하시면 돼요. 이게 사실이구나.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뱉었던 그 수많은 고백들을 증명하는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든 상관없어요. 잘나고 깨끗하고 멋있고 막 대단하고 막 의욕이 넘치는 이런 모습이 아니어도 돼요. 어떤 모습이든 아멘하는 것으로 내게 사실이 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내가 어려울 만한 이유를 찾아가지고 이런 이유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반응해서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어려울 만한 이유를 찾아서 지금 내가 어려워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정당화시키기 전에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와 함께 일을 해야 할 때 성경은 내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던가요? 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고 주님 말씀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나 어려운 거 당연해요. 왜? 저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저 사람이 이렇게 반응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난 어려워하는 게 당연해요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말씀에 순종하려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나보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어떻게 하라고 하시던가요? 순종하겠다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주님 앞에 했던 고백들이 만약 진짜 실제였다면, 사실이었다면 다른 거 먼저 생각하기 전에, 어려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와 명분을 찾기 전에 성경은 나에게 뭐라고 하시던가요? 미워하는 게 마땅하다고 얘기하시던가요? 어려울 만한 이유가 있으니 너에게 그런 어려움을 줬으니, 너에게 그런 상처를 줬고 말로 속상하게 했으니 그를 똑같이 미워하는 것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이 증명되는 현장은 어려울 만한 이유가 충분해. 정말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충분해. 함께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 당연하고 충분한데 그 현장에서 그에게 마음이 일어나서는 아니야. 근데 그에 가까이 다가가서 손을 붙잡고, 여기까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손가락 끝에만 살짝 닿아도 돼요. 살짝 닿아서 이 약물고 사랑합니다, 이게 안 돼도 돼요. 스릉한다가 돼도 돼요. 스릉한다. 스릉한다. 내가 널 스릉한다. 내가 그냥 이유 같으면 안 할 이유가 충분한데 말씀이 내게 정말 사실이고 참이라면 다가가서 손가락 하나라도 얹어서 사랑합니다. 내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목숨을 주고 사신 내 형제입니다. 내 자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를 사랑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뭘 찾고 계시나요? 증명하라고 허락해 주신 상황 가운데서 뭘 찾고 계시나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찾고 계신 거 아닌가요? 사랑하지 않아도 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먼저 저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예, 합리적으로 다 맞습니다. 그래서요, 함부로 상담받아서 함부로 솔루션 받지 마세요. 다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잖아요. 네, 그 관점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근데 만약 이 원형을 보면 내가 여기서 보면 이게 맞죠.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보면 이게 맞는 거죠. 다 맞아요. 자기 입장에서 보면 포인트도 다르고 어디서 상처받았는지 포인트도 달라서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 맞는데, 그래서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이 사람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도 맞는데, 그럼 성경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정말 모르세요? 정말 실제로 모르시나요? 아니, 모르고 싶으신 건가요? 우리 분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분별이 어렵거나 성경이 어려워서 순종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순종할 마음의 결정 없이 어려워할 만한 이유를 찾아서 사랑하지 않을 이유를 찾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미 못 갈 이유, 못할 이유, 못 설 이유, 사랑하지 못할 이유, 섬기지 못할 이유, 이걸 이미 찾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 소망함을 주님이 들으시고 너 진짜 있어, 너 안에 그 생명이 있다니까, 해봐 라고 세워주신 그 은혜의 기회를 버리고 도망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삶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봉착하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들은 야, 그냥 다른가 보다, 안 맞아, 애시 당초 안 맞아, 갈 길 가자. 같이 있는데 여기 뻔히 한 목적과 이 이야기 다 같이 알아듣고 있는데 이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그래요.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갈 길 가자. 이제 도저히 마주칠 일 만들지 말자. 너 갈 길 가고 나 갈 길 가자. 내 스타일 고수하고 너 스타일 고수하자.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어요? 성육신하셨어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되어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 그런 사랑이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를 위하여 하고 싶은 말도 하지 않을 수 있고 그를 위하여 하기 싫은 말도 할 수 있는, 이게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멋들어지게 대답은 못해도, 멋들어지게 수행하진 못했어도 그 자리에 섰다는 것 자체가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겠다는 우리의 고백을 받으셔서 사랑해야 할 사람을 붙여주신 거라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또 뜬구름 잡는 것 같이 느껴지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선택받은 사람들, 아니 거기에 아멘하는 건 헌신한 사람들이 가능한 거지. 그냥 헌신한 사람들이니까 거기 풀타임으로 다 사역하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가능한 거지. 이거 세상에서 말이야, 거기에 믿지도 않는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사는 게 여러분, 믿지도 않는 사람들하고 하는 게 오히려 나을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몰라서 그런다, 몰라서 그런 거라면 이 용납이 돼요.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근데 아는데, 제가 제일 어려운 말이 이거예요. 아는데, 알겠는데요, 다 알겠는데 이거 그거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차라리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잠깐이에요. 잠깐, 뭐 계속은 아니고 아주 잠깐 찾아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은요, 헌신한 사람들만이라서, 그렇게 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라서만 살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보여야 돼.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믿음을 보여라, 이런 태도를 보여라, 이런 삶을 살아라, 이 믿음, 저런 사람의 믿음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너의 믿음을 보여라 그러셨어요. 너의 믿음을 보여라. 너의 믿음. 이건 어떤 정해진 기준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가 오늘 너의 수준에서 시작한 그 걸음에서 너의 믿음, 너의 믿음의 분량만큼 걷는 너의 믿음을 보이라 그랬어요. 이 믿음을 보여라, 저 믿음으로 해라가 아니라 너의 믿음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자신과 같은 믿음이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의 믿음으로, 너의 믿음을 보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이 가장 우울한 나라로 하나 손꼽는데요, 그 이유 중에 굳이 큰 이유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비교의식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다 똑같이 살면요, 비교될 게 없어요. 오히려요, 빈민가에서 사는 아이들이 더 행복해 보여요. 여러분, 대한민국 청소년들보다 빈민가에서 사는 아이들이 더 행복해 보여요. 걔는 비교 대상이 없거든요. 다 같은 나무 판잣집에서 자고요, 다 같이. 근데 만약에 누구는 고급스러운 아파트에서 사는데 자기만 판잣집에서 산다 그러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비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교의식인 거예요. 컨텐츠나 아니면 이런 막 온라인 안에서 유튜브가 워낙 뭐 이런 SNS나 이런 게 발달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볼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남의 집에 못 들어갈 기회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같은 동네에서 사는 애들이랑 놀았었는데 남의 삶을 좀 깊이 들여다보니까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비교가 되는 거죠. 지금 내 상태랑 내 상황이랑. 와,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뭐야? 나는 뭐야?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교가 되고.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놓여지게 되니까 불행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비교 대상이 없으면 불행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에게 있는 게 나에게는 없는 것 같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나에게는 없는 것 같고, 그 정죄와 판단으로 가요. 이런 비교의식을 갖고 있으면, 나에게 있는데 저 사람에게는 없으면 그게 불쌍히 여김이나 긍휼히 여김이 아니라 비난하게 돼요. 왜 없어? 있어야지. 이렇게 비난과 정죄가 되어진단 말이죠, 이 비교의식. 그래서 우리의 신앙, 이런 생각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신앙이 더 고단해집니다. 우리의 기준은 절대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왜냐면요, 사람들은요, 생긴 것만큼이나 성향, 경험, 환경, 마음의 상태, 그리고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비슷한 시기라고 해도 성향이 같지 않고요, 비슷한 성향이라고 해도 경험이 같지 않아요. 경험이 같더라도 농도가 같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준으로 두시려면 같은 외모, 같은 상황, 같은 조건, 같은 성향, 이렇게 해서 사람을 기준으로 놓고, 야, 요렇게, 요 사람처럼 요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생긴 것만큼이나 성향, 성격, 환경, 경험, 농도, 연륜, 경험 다 다르거든요. 사람을 기준 삼으면 안 돼요. 성경의 인물도 기준 삼으면 안 돼요. 성경의 인물은 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요,
그 가지고 있었던 약함과 하나님 앞에서 반응했던 반응들을 토대로 입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데 써야지, 이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건 안 돼요. 다윗처럼 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살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베드로처럼 살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이 기준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따라간다면 예수님이죠. 그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죠.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기준으로 오늘의 나의 상태와 경험, 수준과 연륜으로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하라거나,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하지 말라거나, 이건 죄다 저건 죄다, 신약에 가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더 이상.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경험과 연륜과 처지와 형편과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그 자리에 있는, 나는 여기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 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 내 믿음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에게 믿음은 가는 게 믿음인데, 이 사람에게 믿음은 서는 게, 기다리는 게 믿음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것만이 믿음이다, 서는 것만이 믿음이다 라고 성경에서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는 해야 돼, 누구는 취해야 돼. 취하는 믿음을 써야 될 때야. 그건 지금의 내 마음의 상태, 혹은 지금의 상황, 지금 처해 있는 환경, 내 그 성향, 이 모든 것들이 토대로 성경이 아주 입체적으로 나를 MRI 찍듯이 돌아가면서 윙 하고 돌아가면서 다 찍는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야 된다는 거 속으로 진짜 미묘하게 저 깊은 곳 어딘가에서 이거 왠지 내려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걸 안 내려놓기 위해서 신앙의 권위가 있다는 사람한테 상담받으러 가가지고 이거를 꼭 내려놔야만 믿음일까요? 저도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요. 네, 저는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저는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거 꼭 내려놔야 하는 걸까요? 라고 물으면 답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요, 그렇게까지 하자, 그런 것만이 믿음은 아닙니다. 모르니까, 그 마음에 그걸 모르니까. 근데 우리 주님 그거 아신단 말이죠. 그 마음속에 아주 깊은 곳에 그거 꺼내봐, 내려놔봐. 저 진짜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려놔봐.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고, 어떤 이에게는 서라고 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만이 믿음이라고 주장하면 안 되고, 취하는 것만이 믿음이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쓸 그 상태에서 너의 믿음을 보이라고 하셨어요. 너의 믿음. 이거 제가 반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너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을, 나 자신의 개인의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제시한 기준은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지금 있는 상태와 수준과 연륜과 경험, 그 자리에서 절대적인 기준인 딱 하나예요.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 자리에서 너에게 자기 부인은 무엇이니? 저는 가는 겁니다. 가. 너 그 자리에서 자기 부인은 무엇이니? 다가가는 겁니다. 다가가. 너 그 자리에서 자기 부인은 무엇이니? 저 서는 겁니다. 서. 그러니까 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거예요. 믿음에. 너의 믿음을 보이라고 하셨어요. 너의 믿음. 여러분 아시죠? 오늘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지금의 그 사람, 오늘에서 그 상황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르라, 요거 하나만 기준 확실하면요, 그 뒤에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 어떻다, 누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거 얘기할 겨를이 없어요. 그 믿음의 순종 앞에서 내 믿음을 오늘 주님 앞에 증명하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점검하시고 항상 말씀 앞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이 가는 것으로 내 믿음을 보여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고 선한 마음이었지만 멈춰라,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멈춰야 하는 믿음을 써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내 믿음을 보이라고 말했어요. 이 믿음을 보이라가 아니라 너의 믿음을 보여라.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 앞에 가는 게 믿음인가요? 서는 게 믿음인가요? 라고 물을 때 성경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질문자는 대답을 해주는 사람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는 가도 된다는 답이 나오도록 유도할 거예요. 질문을 진짜 정말 선한 고민을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가도 돼요? 그러면 그러면 가도 되죠. 그쵸? 가도 되죠? 이러고 가려고. 근데 그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시거든요. 주님 반드시 여러분의 양심과 신앙의 양심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요. 그걸. 그럼 여러분 안에서 계속 탄식하시듯이 얘기하실 거거든요. 강제로 하시진 않겠죠. 강권해 주시기를 바라긴 하는데 주님 기다리시거든요. 그거 계속 가지고 갈 거야? 조금 잠깐 잊고 갈라 그러는데 그거 언제까지 가져갈 거야? 계속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니까 계속 찔러보실 거예요.
그때 다른 거 아니에요. 너의 믿음을 보이라.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 때문이 아니라 그냥 멈추고 싶을 때 그간의 모든 애씀과 노력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잠깐 멈추고 싶은 거 있죠.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멈추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멈추고 싶을 때 그동안 쉼 없이 달려왔고 뭐 어쩌고 이러면서 쉬세요. 그럼 당연히 나오잖아요. 쉬세요. 좀 쉬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얘기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아니 그게 답이 뭐가 쉬고 가고 말고가 아니라 오늘 성경 너의 믿음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오늘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죠. 가는 게 맞나 서는 게 맞나 이런 걸 남한테 물어갖고 답이 안 나와요. 아시잖아요. 성경을 기준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그게 무엇인지 아실 거란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나의 상태를 진단하고 그 말씀 앞에 보여야 할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죠. 이 말이 되게 극단적이고 배려 없는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해서 그런 건데요, 하나님은요 무조건적으로 가라고 채찍질하시거나 무조건적으로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분은 또 아니세요. 내게 쉼이 필요할 땐 멈춰 쉬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무조건 가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때론 쉬게 하세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한판 붙었을 때 그때 로뎀나무에 아래서 나 못해 나약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승리를 보고도 나 못해 나 안 해요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너 내가 그 바알 선지자들 내가 진짜 신인 거 네가 기도해갖고 보여달라 그래갖고 내가 불 이렇게 내려가지고 했는데 너 여기서 이렇게 나자빠져 있으면 내가 뭐가 돼? 내가 뭐가 되냐고. 일어나라고 이러면서 막 채찍질하시고 막 천사 보내가지고 둘러싸갖고 막 다구리 막 천사들이랑 같이 일어나 막 이러면서 막 단체로 막 다구리 하시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가는 것만이 믿음이다라는 걸로 알겠죠. 근데 주님은 그때요 엘리야를 먹이셨어요. 누워있어. 조금 더 누워있어. 먹어. 좀 더 누워있어.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쉬게 할 땐 쉬게 하세요. 쉼이 필요하면 우리 영혼에 진짜 쉼이 필요하면 쉬게 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40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막 두려워 떨고 있어서 나 못하겠는데 이러고 있는 여호수아에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들어가. 가서 봐. 이렇게 들어가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내 원함을 따라가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주님이 이끌어가세요. 쉼이 필요할 땐 쉼을 주세요. 그리고 가야 할 때는 가게 하시고요. 갈 힘을 주시면서 가라 하세요. 여러분 갈 힘도 없는데 주님이 가라고 안 하시고요. 힘이 없는데 가라고 하시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죠. 주님이 선명하게 이야기하실 때가 아니라 약간 이런 거 있죠. 주님이 선명하게 이제 막 음성으로든 뭐 어떤 완전 상황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건 버틸 때까지 버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 알잖아요. 느낌 벌써 여러분 느낌 아시잖아요. 느낌 오면 가세요. 그냥 주님이 진짜 참다가 가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면서 이렇게 슬쩍슬쩍 이렇게 독려하시면 오케이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가면 되는데 나중에 버티다 도저히 안 되니까 선명하게 가 이렇게 얘기하실 때까지 갔다는 건 여러분 버틸 만큼 버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들리기 전까지 정말 말씀에 대해서 그냥 분별하고 내 마음 가운데 내 믿음을 보여야 되니까 오늘 내 상황에서 말씀으로 점검해 보니까 안 되겠다 가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 가세요. 그 길 잘못됐으면 주님이 알아서 멈춰 세우세요. 가세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갈 때는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나의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오늘 보여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나는 사람, 생각나는 상황, 그 상황 앞에서 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럼 도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가 아니에요. 방법 묻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 와서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몰라요. 나도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 얘기해 주지도 않잖아요. 좋은 것만 뽑아서 얘기하잖아요. 불이 당하지 않을 만큼만 이야기하시잖아요. 저한테 그런 정보만 주고 제가 어떻게 맞춰요? 제가 귀신도 아니고 못 맞춰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미 드러내셨을 거 아니에요. 이미 들으면서 찔림이 있어서 하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세요. 주님 앞에 오늘의 그 한 걸음의 믿음을 보이시라는 거예요. 오늘의 믿음이 뭔지. 서라 하십니까? 여러분 서십시오. 가라고 하셨습니까? 가십시오. 오늘 우리가 가는데 이만큼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오늘 가기로 결정했고 그 방향에서 한 걸음을 오늘 보여야 할 믿음으로 보이시라는 거예요. 갈 거예요 주님. 나 할 거예요. 그럼 말만 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힘겹게라도 반걸음이라도 좋으니까 옮기는 신용이라도 하라는 거죠.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을 기준 삼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기준으로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그리세요. 자,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인물을 뽑아서 그 사람처럼 돼야지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나 있죠. 내가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취약함을 잘 아시거든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안 되는 영역을 잘 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말씀을 어디다 적용해야 되는지는 여러분이 제일 잘 아세요. 남들은 몰라도. 잘 안 되는 영역 있죠? 관계에서. 잘 안 되는 영역 있죠? 말에서. 잘 안 되는 영역 있죠? 생활에서. 이걸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 이건 방향을 못 잡아요. 이건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영역이 취약한지 아시잖아요. 그 방향에 가장 성경적인 모습의 이상적인 나의 모습을 그리세요. 내가 정말 말씀이 실제가 되고 복음이 실제가 되면 난 어떻게 살 것 같은가? 나의 성경을 기준으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놓고 찍으세요. 그리고 오늘 걸어가시면 돼요. 근데 그 이상적인 모습은 10이야. 나는 오늘 1이고 이걸 언제가 낙심하지 마세요. 요 1과 10 사이의 이 괴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될 거예요.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그 괴리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지? 뜬구를 밟는 사도 바울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추상적으로 그냥 턱살 이렇게 생기는 뭐 이런 아저씨일 것 같다. 이건 이미지도 안 그려지시잖아요. 모르는 사람을 세워놓지 말고 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가 되어졌다면 난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고 이상적인 모습을 찍어 놓으시라고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그럼 그때 그것을 위해서 가장 취약한 점에 어떤 믿음을 써야 될지 내가 알고 어떤 태도로 서야 하는지 내가 오늘 분간하여 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정하시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해서 마음껏 주님 앞에 달려가는 모습을,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려지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라는 사람이, 이 외모를 가진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진짜 완전히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모습으로 이상적인 모습을 기준 삼아서 그 방향으로 걸어가시라고요. 그 괴리, 오늘의 그 사이 안에 있는 모든 괴리 때문에 나 오늘 더 고민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너무 막연해서 다가갈 엄두도 안 났는데 내가 만약 그런 모습이라면 그 걸음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 괴리 때문에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을 던질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갈 수 있지?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래서 사람 자체를 가지고 기준 삼아서 위로를 받거나 위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괴리 때문에 내가 진짜 싸워야 하는 나의 약함을 붙들고 싸울 수 있고 고민하게 되어지고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준도 없는 두리뭉실한 질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가장 이상적인 성경적인 나의 모습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분투하고 씨름하게 되어질 때 그 과정과 괴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믿음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정말 분간이 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때 저는 제가 제일 많이 썼던 방법인데 요거 하나만 알려드리고 말씀 마무리할 텐데, 제가 진짜 분간이 안 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제가 제일 많이 썼던 방법이에요. 일단 제 원함으로는 가장 싫어하는 거, 제 원함으로는 절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진짜 주님 말씀하셔서가 아니면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길 위주로 먼저 선택을 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시작이 어떻게 됐든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면요, 그 결정을 아주 선하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한 것처럼 선하게 인도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원함으로는 갈 수 없는, 내 원함보다는 말씀이 아니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그 자리를 선택하는 게 안전했어요. 저는 잘 분별이 안 될 때는. 그래서 멈춰야 할 이유가 없는데 멈추던지, 털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턴다던지, 이런 식으로 점검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될 때는 원함이 아니고서 할 수 없는, 말씀이 아니고서 할 이유가 없는 그 자리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믿음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내 믿음이 아니라 너의 믿음을 보여라. 너의 걸음에서, 지금 오늘 수준에서, 그 상태에서, 그 성향과 그 과정에서 오늘 너가 써야 될 믿음은 뭐냐? 알잖아. 그 믿음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 정말 주님 살아계시다는 거 믿고 지금까지 왔다면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하는 그 한 걸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십시다. 사람들에게 말고 우리 주님 앞에 기쁨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